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포로니모스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해피 추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추석 가운데 예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한 2달 반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말씀 또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보통 대학을 태워주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들렸는데 너무 놀라운 건 방주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 모형, 정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층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방주의 그 내용물, 다시 말하면 동물들, 준비한 것들, 생활한 것들을 층마다 재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방주만 준비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컸다고 아주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이 배가 얼마 동안 준비한 거야 아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 박사님이잖아요. 갑자기 제 명의가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그러면 얼마 동안 떠 있어야 되나요? 생활을 학자마다 다른데 준비한 기간은 한 70년, 80년, 120년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준비를 한 거죠.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그저 홍수가 왔을 때 배만 떠 있게 한 게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 생활해야 되고 동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안에 다 식물들 또 먹을 것들 다 이렇게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77일 정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 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 준비했고 또 배를 한 80년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방주를 준비했을까. 히브리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단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저희 아들도 보니까 미국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운동선수로서 또 한국 아이들은 수능을 준비하고 또 수능 끝나면 또 직장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 준비해야 되고
또 집을 준비해야 되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을 또 준비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면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도 봐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경제가 또 굉장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런데 엄청 많이 준비해요. 제가 논문을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사실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성전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장 앞에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인자의 오심,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과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이 바로 이어서 주신 세 가지 비유가 오늘 25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를 읽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25장 1절에도 그때의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이 그때, 토테, 그때란 말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 강화라 그럽니다.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이어서 하신 비유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느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24장에 보면 전쟁, 기근, 또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징조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징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있었고 구약 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역사상 가운데 전쟁, 기근,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20세기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보다 어떤 나라들은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AD 100년 정도 로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6%, 한 100만 명 좀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하나의 우리의 징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넓게 다 합친 거지만 한 30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25%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좀 초점을 더 마지막 때 초점을 맞추어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세력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이 세 가지가 또 세트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특히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상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있어 왔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또 티토 장군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법의 사람, 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이제 보이면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기 전 바로 열처녀 비유 앞에 예수님이 짧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노아 홍수 때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의 당시에 그 사람들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아서 멸망한 이야기를, 또 구원받은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44절에 이러므로 이제 이 종말 강화의 결론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까요?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만 준비할 수 있겠죠.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 비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는 비유,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조금 이 비유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의 편견을 좀 내려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이 우리도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부산 토요일 날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태풍 때문에 집회가 취소될 뻔하다가 청소년 집회가 뭐 거의 하느니 마느니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이제 속도가 원래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은 주말에 상륙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려져가지고, 근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제가 청소년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집회하는데 부족하지 말씀 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떠올랐어요. 2002년에 제가 7월 6일 날 결혼했는데 그때도 태풍이 오는데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까지 전화 받아 보셨습니까?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결혼식 하냐고. 왜냐하면 태풍이 정말 딱 지나가는, 부산으로 지나가는 그때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결혼식 잘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생각해 보면 결혼식이 가장 기쁘고 또 축제의 날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또 축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굉장한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처녀가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10명의 신부 들러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것을 준비했다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랑이 오면 신부 집에서 축제를 벌이고 결혼 연애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핵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신부 집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행진을 하면서 결혼식을 온 동네방네에서 행진을 하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그쪽에서 일주일 동안 또 결혼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결혼 잔치 비유로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시면 10명의 들러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5명과 5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이 사실 동일하게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이 10 들러리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 미련한 들러리들.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 슬기 있는 들러리들로 딱 구분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련한 이 5 처녀 혹은 들러리들은 등을 가져왔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이 처녀들이 10명 모두가 다라는 말 썼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준비 못한 게 뭐가 있죠? 너무 빨리 이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우리에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질문은, 다른 측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오늘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다고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은 당시에 주로 올리브 오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오메가 3가 중요하죠, 그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십니까? 예, 꼭 드세요. 예, 오메가 3. 이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혈관을 청소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인데 여기서 등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등이라기보다는 나무 막대기를 심지로 삼아서 그 나무 막대기 끝에 헝겊을 이 올리브 오일에 적셔서 나무를 감아서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또 정확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등이 아니고 이 나무에다가 이 심지를 삼아서 헝겊에다가 뭘 묻혀야 된다고요? 올리브 오일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올리브 오일을 아무리 잘 묻혀도 헝겊의 불이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타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 이 열 처녀들은, 들러리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기름을 얼마나 충분히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바로 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신랑이 신부집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신랑 집이 있을 수도 있었고, 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또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실제로 신랑 집에서 신랑의 부모님과 신부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의 지참금이라든지 결혼 또 합의라든지를 이야기하다가 늦어지는,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한국의 결혼식에 여러분 여기 신랑 되셨던 분 많이 있죠? 신랑이 늦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랑이 오늘 더디 올세라고 5절에 얘기하죠. 더디 오는데 문제는 10명 모두가, 10들러리가 준비했어요. 막대기도 준비했고 헝겊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오늘 보시면 더디 왔는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죠. 실제로 신랑이 가까이 오면 신랑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메신저가 왔다고 큰 소리로 신랑이 오고 있어요, 신랑이 오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엇을 잘 준비했는지, 철저히 준비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깨워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 오거나 혹은 중요한 일들이 생기거나 또 가정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나는 잘 준비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정말 수업 시간을 잘 준비해 오는지 이것을 알 길이 잘 없습니다. 잘 준비해 오는 것 같고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오늘 인자가 오신다 그랬는데 좀 갑작스러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져서 갑자기 예고 없이 한번 시험을 쳐봤어요. 퀴즈 시험. 기억나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치면 종이를 나눠주고 제가 문제를 내서 딱 학생들을 질문에 답해보라 그러면 준비가 잘 된 슬기로운 학생과 어리석은 학생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20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슬기라는 말을 오늘 잘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슬기.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슬기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교사생활,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슬기로운 아빠생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슬기로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와 목표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슬기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프로니모스, 원어로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는 어떤 현상과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아까 제가 24장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또 복음이 전파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배도하고, 그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discerning,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프로니모스, 슬기입니다. 슬기. 우리 성도님들 슬기로운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반대로 미련한이란 모로스라는 말은 어리석은 혹은 지혜가 없는, 무모한,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마태는 이 본문에서도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결론에 갔을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이 폭풍이 왔을 때 마지막 때를 상징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 같은 단어입니다. 슬기로운 자, 프로니모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평소에는 모르죠, 그죠? 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내가 이 안전한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오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슬기로운 자와 또 이 미련한 자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같이 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를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이 준비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보십시오. 아까 헝겊을 감아서 기름에 적셔서 헝겊에 감았기 때문에 15분에서 길어야 25분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인자 신랑이 오실 때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더디 와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헝겊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졸다가, 조는 것도 같이 졸았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다시 불을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임기응변식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뭡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우리 꿔달라, 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굉장히 잘 준비했고 열심히 있고, 더군다나 이 슬기로운 자들이 딱 거절하잖아요. 요즘 뭐 손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딱 거절했어요. 거절은 굉장히 매정해 보이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나눠줬다가 신랑이 저기 쏘고 있다가 만약에 기름이 10명 다 꺼져버리면, 횃불이 꺼져버리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혼주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망가지는 그런 장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름을 파는 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 기름을 사와서 다시 왔던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할 대목도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신랑을 준비했죠. 또 횃불도 준비했죠. 기름도 준비했죠. 기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신랑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나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뭐 기름이 떨어졌지만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매정한 겁니다, 인색한 겁니다라고 탓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와서 딱 서니까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신랑과 5 슬기로운 처녀만이 신부의 집에 결혼식에 들어가고 준비해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문이 닫혔는데 원문에 보면 키리에 주님이 뜻입니다. 2번 키리에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어리석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열심과 준비와 간절함과 끝까지 그 잔치에 들어가려는 열성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조차도 없는 요즘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영끌 엄청 다른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작 인생에 중요한 이 신랑이 다시 오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삶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를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 가서도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면서 영적인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 결정적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여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이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이 11절에 남은 처녀들로 표현이 바뀌어버려요. 슬기 있는 자들 4절의 말씀이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남겨진 자, 거절당한 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반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 보면 이 슬기로운 자는 여러분 왜 슬기롭고 또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정말 충분히 준비해야 될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아까 종말 강화에서 쭉 살펴보면 이 기름은 단순히 기존에 얘기했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기름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름은 마태가 강조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당시에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열매,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름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표현되는 기름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것도 기름,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기름입니다. 우리가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 전체가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을 조금 넓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슬기로운 자로 우리가 끼어서 준비해야 될 기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사실 5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고에서 돌아왔지만 닫혀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을 주인이 다시 열어주었는지 안 열어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결론은 그 초점보다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종말 강화의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또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어야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왜 준비하지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 예수님께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는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길을 잠깐 갔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예배도 드리고 평소에 나름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정작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죠. 저도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구시기도 시간, 사도행전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 전통적이긴 하지만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 올라갈 때 병자를 고치고,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름을 준비할 때, 깨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방 선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있어야만 강건할 수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면 그레고레이테라는 현재 명용법을 쓰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현재형이니까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명처럼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다 밤에 속하여 있지 않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일깨워 굳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을 옷이라고 얘기하면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가 얘기했던 믿음의 행함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기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에 목사님이 추석에 우리가 이렇게 좀 쉬고 즐겨야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좀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나 깨나 운전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자기 개발, 성공 이런에 관한 책들도 보면 굉장히 깨어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 이런 책 보면 날마다 이 깨어있는 걸 강조하거든요. 간절히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나 특히 불교에서도 이 깨어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깨어있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때로는 금욕을 하면서 그들은 깨어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깨어있음은,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과 지혜를 가질 때만 깨어올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도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깨어있음은 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헤토이모이, 준비라는 것은 깨어있음과 한 세트입니다. 하나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충분한 기름, 충분한 기도, 충분한 예배, 충분한 전도, 충분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역, 충분한 우리의 기름이어야 합니다. 적당한 기름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주님이 다시 와도 우리가 그 횃불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어리석은 처녀가 준비했지만 부족했던, 슬기로운 자가 충분하게 준비했던 그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예배의 기름, 그 행함의, 그 믿음의 행함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시는 그 순간에 충분히 준비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상급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그 충분한 기름으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